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경험이 쌓일수록 상식이 늘고, 그래서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믿고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신중하고 경계합니다. 상식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으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배우기 전, 가르치기 전에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결정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워야 알고 가르쳐야 알고 습득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고난 알미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얻은 후천적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 계시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성경을 여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인을 칭찬하려는 책도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여러 곳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는 십자가를 실패로 봤습니다. 수치와 저주와 좌절과 비참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내 죽음은 실패가 아니야. 내 고난은 내 잘못도 사역의 좌절도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야. 오히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영광의 부활을 위한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증거를 성경으로 제시하시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 전반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메시아,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1500년에 걸쳐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모든 기록의 주체가 한 분을 향해 흘러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은 겉으로는 인물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사건은 이삭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바쳐질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이죠. 요셉이 은혜 팔린 사건도 요셉 인생의 성공담이 아니라 장차 팔리실 예수님을 향한 예표입니다. 이 깊은 뜻, 정확한 뜻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곧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성경 해석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말과 언어로 성경의 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와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도 결국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종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암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엠마오 사건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비유와 설교와 이런 질문으로 부르지런히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 알고 있던 성경을 진리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계시가 없었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구약은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끔찍한 고난과 수치와 버림받음과 실패처럼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구절, 알고 있던 사건들이 전부 새롭게 보입니다. 구약 곳곳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고난당하실지도 미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 기록된 영광의 성취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발견이 두 제자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비하와 잔인한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의 그 길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의 상식만 알고 정작 진리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유대인의 조상 이야기나 인물 중심의 책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직접 계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계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희미했던 말씀이 선명해지고 성경의 진리가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주님의 성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말씀 안의 진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박식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엠마오 길에서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열어주십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성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가르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님을 더 선명히 알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각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상식이나 취미 수준으로 읽으면 성경의 비밀, 곧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비밀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계시자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의 비밀은 열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학식이 없어도, 배움이 부족해도, 머리가 둔해도 갈릴리 어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간 투자와 연구로 열리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읽을 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없이 읽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과 연구가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심과 은혜로 우리가 읽는 말씀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